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 양육 업그레이드 3편 속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르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아멘. 오늘까지 3번 걸쳐 전하는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제자 양육 업그레이드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지상된 명예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자 양육을 하는데 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안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교회가 업그레이드해야 할 제자 양육에 3가지 사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과 성화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둘째는 에베소 4장의 오중 사역 중심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성령 사역입니다. 셋째는 신자들의 마음의 치유와 성화를 위한 속치, 속사람의 치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3가지가 현대교회가 제자 양육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저의 주장을 오늘 본문의 비유로 설명을 하자면 C는 말씀이죠. 현대교회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느냐? 칭의와 거듭남의 복음은 바로 강력하게 잘 전하지만 성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의 씨가 온전한가에 대해서 두렵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농사법에 대해서는 이 시대 새로운 성령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 4장에 기록된 성령을 따라 오중 사역하는 제자들을 이 시대 교회들이 양육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인물, 위대한 인물, 지도자들 바울 사도가 있고 아볼로가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바울 사도가 오직 성령으로 사역한 것을 따라 사역하는 사역자들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학식이 많고 인품이 훌륭한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도 불구하고 항상 성령으로 사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사역할 걸 당부하셨습니다. 밭은 신자의 마음이지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거기다 말씀을 심어주시고 열매 맺게 한 것처럼 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예를 들면 제자들이 틈만 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이냐고 싸웠어요. 심지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까지 싸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계속 인내하시고 타이르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 불의가 드러났을 때에도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마음을 극적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밭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씨를 이렇게 많이 뿌리고 많이 수고해도 왜 수확이 없느냐,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불평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거듭남의 체험이 분명하고 성령님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또 전도도 하고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또 많은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는 말, 어느 정도 변화된 다음에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본문의 말씀의 빛으로 본다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뭐죠? 교회가 대부분의 신자들의 마음밭이 박토인데 그냥 박토인 채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박토에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소확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의 마음밭은 농부들이 자주 다녀서 굳어진 길가 같은 마음이거나 또는 흙이 얇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거나 또 잡초의 쓴뿌리가 무성한 밭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못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신자들이 아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세요.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거룩하고 온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느 정도 위치에서 딱 머무르고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의 종교인들이 돼가느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탄식하지요. 더 이상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굳이 책임을 따지면 변하지 않은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가리키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신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질의 문제, 관점의 문제, 성품적인 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될지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그런 말씀을 곧 마음의 치유 또 신자의 변화와 성화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거듭난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고 거듭난 새 피조물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신분적으로 신자 마음 안에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은 어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무슨 말씀이죠? 믿기 전에 욕망, 세상적인 음란한 여러 가지 욕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새 피조물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신자들 안에 욕망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불신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욕망이 지금 남아 있지 않나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말씀을 믿고 거듭났고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시고서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하세요. 왜 버리려고 하세요? 버리고라고 하신 말씀은 있으니까 버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새 피조물 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마땅히 없다고 생각한 건데 성경에서는 있다, 조심하라, 버려라. 못 박아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야고보 2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더라도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버리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아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받아요? 거듭난 신자가. 그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 그것을 내버려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거듭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들 안에 때로 여전히 원망이 있는 것과 음란한 마음이 드는 것과 시기심이 있는 것과 거짓말을 믿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폭력성이 있지 않나요? 저는 분명한 거듭남 체험이 있었고요. 그죠? 제가 훈련받고 목사가 되었었잖아요. 근데도 누가 끝까지 약 올리면 폭력성이 막 튀어나오더라고. 나만 그런가?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대요. 누구한테? 거룩하게 되고 이미 온전하게 신분적으로 되어졌고 새 피조물 안에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안 믿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 요즘 모든 사람들이 선택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선택적인 것을 보잖아. 그죠?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공동체로 또 지도자들이 또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는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외면했던 말씀들을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죠? 왜 이런 지적이 있고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느냐? 이게 초대교회만 있었던 문제냐? 오늘도 있지 않느냐?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분명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신분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두렵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 말씀을 한쪽만 볼 게 아니라 양쪽 다 균형 있게 믿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어떤 신학적인 지향에 따라서 한쪽 말씀만 믿고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짝이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우리 이성으로 상반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들이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각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반응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크게 보면
옥토에다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박토에 뿌리면 열매 안 맺는데 안 맺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왜 안 맺는지를 잘 살펴보고 박토라면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너희도 그 밭을 기경하고 기름지게 해라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4장에 자녀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 가까운 제자들이니까 자녀라고 했겠죠.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겪은 적이 없는 분이지만 얼마나 힘들면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했을까요? 그죠? 누구에게? 당신이 자녀라고 부르는 제자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다, 가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씨도 온전하지 않은 씨를 많이 뿌렸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는데 소출이 없다? 그 밭을 탈 게 아니고 그죠? 씨도 살펴보고 내가 과연 성령을 따라서 씨를 뿌리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밭이 어떤지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목회를 해라 이런 사역을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문제를 나 자신에게도 받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받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받는데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방안, 실제적인 방안이 우리가 전하는 속지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속지사역,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 사역, 마음과 영의 치유와 변화 성화 사역이지요. 줄여서 속지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 불쾌하게 느낄지 모르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순환은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어쩌다가 들어온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물이 있다. 엄청난 보화가 있다 여기에. 그렇게 아시고 좀 착심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물론 다른 교회도 다른 은혜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모든 진리와 은혜를 다 가진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 순환교회 주신 진리와 은혜가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참된 볼면력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동안에 받을 은혜와 받을 도움을 다 받으시란 말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성장하는 제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의 시즌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죠? 때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아버지 뜻을 따라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아버지 우편에 우리를 중보하세요. 동시에 놀랍게도 우리 안에 와 계시며 역사하셔요. 그분이 뭘 원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당신과 함께 역사하고 수고하기를 바라시죠. 이런 제자를 사도 바울이 양육하기 원했던 거고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고 성령 사역도 새롭게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성도의 마음밭, 여러분과 내 마음이 어떤지 마음밭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목자와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참 주님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목자의 은사 이렇게 하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분
그리스도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나를 닮으라고 감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이 많고 성품이 온화하고 아주 젠틀한 아볼로를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아볼로를 통해서 너희는 나 아볼로를 닮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닮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신학계에서도 아볼로 같은 사람을 자꾸 높이고 그런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것부터 내가 보기에는 출발이 방향성이 수정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속죄 사역이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트라우마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시는 두 분, 50대 두 분,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사모님인데 두 분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읽고 참 은혜가 많이 됐거든요. 첫 번째 분이 52세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분 간증을 그대로 읽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그룹 시간에 반복되어 맺는 나쁜 열매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 시간에 다른 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났다. 내 남편은 자주 삐집니다. 그런데 왜 삐지는지 나는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내 상식으로 화낼 일 전혀 아닌데 급분노하고 결정적인 말을 자주 뱉어서 자주 마음이 힘듭니다. 나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 뿌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잊혔던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사업으로 바쁘신 부모님 안에 사형제의 세 번째 딸입니다. 힘들고 바쁘셔서 부모님은 우리 형제 중 한 명씩을 돌아가면서 몇 달, 몇 년 동안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큰 댁에 고모집에 작은 어머니집에 가 있게 하셨습니다. 너무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집이 그리워서 많이 슬펐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했습니다. 누가 잔소리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밖에 길에 나가 있으면 늘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사역을 받으면서 소그룹 사역 중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지금도 길에서 이렇게 안식을 느낄까? 막상 어렸을 때 얘기겠죠. 집으로 돌아온다 해도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피하고 싶고 잔소리 많고 지적당하기 싫어서 또 방도 많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밖에 나가 있으려고 하셨습니다. 집에 있어도 큰 댁에 가 있어도 사람들이 있으면 눈치 보이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쁜 열매는 아침에 일어날 때면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성구를 암송하고 나면 나아졌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도 어릴 적 환경과 연관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워 피해 다녀야 해. 엄마는 맨날 바빠. 우리와 말할 시간이 없어. 내 속 얘기하면 안 들어줄 거야. 아니 웃을 거야. 라는 판단. 그리고 내적 맹세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파쇄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필요를 체험받아야 했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소그룹 리더의 권면을 따라 예수님이 그때 어디 계셨나라고 했을 때 하늘 전체가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서 내가 밤에 혼자 심부름 갈 때나 낮에 외롭게 걸어갈 때도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어릴 적부터 하늘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늘이 예수님의 얼굴이었구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웃고 계셨구나. 위로해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달릴 때도 나랑 함께 달려주시고, 천천히 걸을 때도 천천히 함께 계시고, 언제나 뭉게구름, 솜털구름, 빗자루로 쓸어놓은 듯한 구름 등등으로 속삭이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너무 찌그러져서 그걸 피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하늘 얼굴로 나를 늘 내려다보시고 파란 하늘 구름들로 말을 걸어주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버지랑 양양에 가서 아버지 20세 때 돈 벌러 군인들 따라다니며 일하셨던 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아버지의 책임의식과 재물을 취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소그룹 사역을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아버지의 매력, 감사함이 솟아났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그 단면에 꽂혀서 고착되어 아버지의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보지 못했었구나.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내적 맹세가 남편에게까지 이어져서 담이 생겨서 불통이 되었음을 인지하고 나와 리더가 함께 그것을 기도로 파쇄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연합을 축복받았습니다. 아주 자유로움과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우리 부부 사이가 봄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장을 절이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대화하는데 남편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같이 대화하고 일도 서로 절정해서 잘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내적 치유 사역입니다. 엘리야스 사역을 만나서 인생이 잘 풀리니 얼마나 다행인지 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두 번째 간증. 얼마 전부터 거대한 슬픔이 몰려왔었고 그것은 어린 시절 내 아빠가 채워주지 못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슬픔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시간에 나의 상실에 대해서 깊이 울 수가 있었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없어. 위험한데 나를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는 무가치해 등등.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메마른 부분의 근원이 바로 그 맹세로 인한 돌 같은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체험받으려고 그렇게 갈망했었는데 나의 잘못된 반응으로 내 안에 보물상자를 내가 닫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킹으로 시작했을 때 내 안 깊은 곳에서부터 성대를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그리고 상상으로 내 마음의 보물상자를 보혈의 강에 빠뜨려서 잠기게 했습니다. 조금 후에 잠겨진 상자를 여는 장면이 보였고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망치 같은 것으로 산산히 깨트리는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접어넣어야 너 할 만큼 큰 해바라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구하는 큰 나의 갈망이었습니다. 그 후에 속으로 리더 목사님께서 나는 아빠가 없어. 나는 필요가 없어. 안 받을 거야. 라는 쓴 마음으로 반응했던 것. 맹세와 그런 거짓말을 믿었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가 그제까지 믿고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진짜 아빠를 찾으러 갈 거야. 내가 찾아낸 그 사람에게만 받을 거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 그런 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안 받을 거야. 등등. 회개 기도 후에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용서의 선포와 거짓말의 삼겹줄, 즉 아버지가 준 거짓말, 내가 믿은 거짓말, 사단이 준 거짓말을 파쇄하셨을 때 웃음이 자꾸 나왔고 연립 보석 상자 안에 보석이 가득하게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보았고 어린아이인 내가 열 손가락 전부에 반지를 끼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열매를 주셨고 그동안 많은 변화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 차원까지는 나갔지만 십자가에 가서 옛 기질을 죽음에 처하게 하고 부활 생명의 차원까지는 아직까지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왔지만 온전하게 나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생명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구약 시대를 살아왔다는 마음이 듭니다. 불완전한 동물의 피로 구약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듯이 문제를 붙들고 계속 반복도 반복해왔으니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다 완성하신 온전한 제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죽음과 부활로 나는 다시 태어남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견관진을 파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데 어떤 쓴뿌리가 발견될 때 내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줄 때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것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역은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성령님이 임재 안에서 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훨씬 친밀해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소그룹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그림의 많은 부분이 있지요. 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속지 사역의 원리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전제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므로 속 사람의 치유를 받고 변화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준비된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문제, 쓴뿌리들을 보고 회개하고 변화의 은혜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3장 12절 말씀 같이 믿는 성도들 안에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족을 체험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3장 12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회개하고 마음을 복음화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시려고 사도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나의 믿음의 문제, 부족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겠죠. 여러분, 왜 신자들이 거듭날 때 큰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 다음 언제부턴가 변화되지 않느냐? 무엇 때문이냐?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상처, 고통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인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명사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도 죄인지 몰라서 그 심령이 상하고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너희 형제나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없다. 용서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말씀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5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숱하게 맹세하고도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지요. 묶여 있지요. 맹세에 묶여 있어서 그 이상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느낄 수 있고 묶여 삽니다. 맹세에 무서운 묶음으로 묶여 살고 있지요. 누가복음 6장 37절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무슨 죄이다. 도무지 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1절.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세상에 대한 거짓말,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거나 이 거짓말을 믿는 것이 죄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거나 부모 공경의 계명 같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쓴뿌리가 나면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관계가 손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더럽혀지고 상처받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계신 대로 바라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변화와 성화는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봐야 변화가 되는데 마음의 안경이 깨어지고 뭐 오물이 묻혀지고 하니까 하나님 계신 대로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또 사람의 심령 안에는 믿기 전에 세워진 견고한 요새 진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것을 요새 삼아서 활동함으로 신자들의 변화를 방해합니다. 잠언 21장 22절 표준 세번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 사역자는 용사들 원수의 용사 귀신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귀신들이 든든히 미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강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 강한 요새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능력임에도 방어하는 강한 요새들이 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참 부담되고 힘들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화평과 거룩함을 관계 가운데 잃어버리면 누구도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죠. 계신 대로. 그럼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변화와 성화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병이 낫려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할 뿐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둘이 함께 마음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왜 병이 안 나? 안 하잖아요. 말씀대로요. 또 하늘 열쇠, 하늘나라 열쇠를 주셨는데 열쇠로 묶고 풀지 않잖아요. 또 이런 말씀 특별히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런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이 우리 육신성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구습을 못 박는 것, 이런 차원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 아닐까요? 한 번 못 박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두솟아나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따라 십자가 못 박고 죽노라. 날마다 새롭게 부활을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육신성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거듭난 첫사랑의 어느 시즌에 크게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는 이유 뭐죠? 이와 같은 말씀들을 믿지 않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제가 서철원 박사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이 없지만 글을 통해서 그분의 그 신학적인 주장을 이렇게 들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장로교 신학대학원장을 하신 분인데 박사님이고 학자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자력으로 옛사람을 이기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피하고 사막이나 산중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살면 죄의 욕망을 이길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많은 수도원이 생겨났고 지금도 수도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을 산속이나 사막 가운데 세워도 죄의 욕망은 거기서도 수도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는다는 교리만이 교회를 글쎄 교회를 만든다고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진리를 회복한 거지요. 종교개혁에 따라 일어난 개혁교회는 이신층이를 불변의 교리로 받았고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성화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단지 옛사람을 죽이면 새사람이 살아나고 새사람을 살리면 옛사람이 죽는다고 칼빈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옛사람을 죽이는 법 혹은 죄의 욕망을 억제시키거나 소산시키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한국 장로교 어떤 설교자도 죄의 욕망으로 넘어가지 않는 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처음 믿을 때 경험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감격, 평안, 기쁨이 믿음 생활이 진행되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죄의 욕망과 대항해서 싸워 죄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의 욕망으로 끌려 들어가고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옛사람을 이길 길이 없음이 판명났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느라고 기쁨과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어떤 승리, 어떤 이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가 피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주의 망령이 되살아나 이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이기는 법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용서와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의 보혈로 이미 다 해결되었고 이 귀절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주 예수의 피가 죄의 욕망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언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욕망을 이기는 길은 아들의 피의 권세를 힘입는 것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저는 이분의 교회 진단이 뭐 옳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뭐 장로교인이 아니라서 장로교를 모르는데 뭐 이분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죠? 또 제 경험도 그렇고 장로뿐만이 아니고 대개하긴 대개다 그런데 진단도 맞고 해결책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혈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주장대로 보혈의 권능을 믿고 보혈의 권능을 적용해야 되지만 그 보혈의 권능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려면 먼저 회개와 용서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아울러 옛사람의 기질을 십자가에 처하고 옛사람을 벗고 죽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가는 부활의 영역으로 가야 비로소 주님이 원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서박사님이 주장하는 보혈의 권능 한 가지만이 아니고 회개, 용서, 옛사람의 십자가 못 박는 죽음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엘라이자 하우스가 파이어바를 가르치는데 이것을 믿고 적용하는 것이 다 필요하다. 성경에 기록된 치유와 변화와 성화의 말씀이 다 필요하고 다 믿어야 되고 다 적용돼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순간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둔하고 더디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과 영생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다 성화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새 피조물을 거듭나서 마치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면서 변화가 되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 피조물을 거듭날 때 13살로 거듭납니까? 아니면 30대 청년으로 멋있는 처녀로 자매로 거듭납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어른이 되는 게 성경적인 순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새 피조물이다, 온전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가 신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상태도 완전히 30대 아주 아름답고 지혜롭고 뭐 아주 열정적인 청년으로 나눈 것 같이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괴리가 있고 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를 깨닫도록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집 짓는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사로를 위해서 풀어놓아 저가 다니게라 하는 말씀도 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완전히 상태적으로 새 피조물 되고 완전해진다. 그거는 우리가 믿었던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복음의 능력이 거듭나는 순간에 모두에게 다 자동적으로 다 임한다는 것도 아니죠. 마치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주는 그 값없는 선물이지만 모든 신자에게 자동적으로 다 주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 고통을 어떤 피해자 의식에 잡혀서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유를 구하지 않거나 뭐 왜곡된 어떤 거짓말을 믿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다 아들 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또 성경적인 정체성에 세워질 때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장착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신분 그대로의 성장하고 자유롭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결론만 바라는 것은 위대한 착각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많은 교회가 물론 신학교에서 안 가르쳤겠지만 이 구속의 은총과 성화의 은혜의 차이점을 구별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역을 그냥 내적 치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치유라는 것은 고증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거나 환경이 나빴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바른 관계를 가진 신자에게 그것을 통해서 더 엄청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냥 상처받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의 내적 처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칭의의 말씀과 함께 성화의 복음을 풀어서 가르쳐서 우리 안에 깨닫지 못했던 죄를 말씀의 빛으로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신을 포함해서 관련된 사람 용서하게 하고 또 강한 요새는 무너뜨리게 하고 축사를 하고 또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기술의 십자가를 못 박아 이미 죽은 줄로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정말 자유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돕고 또 서로 도와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렌즈가 씻겨져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 놀라운 임재가 다시 느껴지고 엄청난 사랑이 느껴져요. 그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까 간증의 두 분처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돌아도 보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 세미나를 할 때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경이 깨끗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계신 대로 많이 봐. 어마어마해 그 영광이. 그분의 나를 아플 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이야. 기뻤어. 너무나 자유로웠어. 근데 세미나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교회로 돌아가. 가서 또 비방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뭐 이러면 맹세하면 점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점 렌즈가 더러워져. 잘 안 비어. 하나님 계신 대로 안 비어. 그러면 자유함도 없어지고 낙심되고 이것도 아닌 게 비어. 뭐 이러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아니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러한 사역에 열리지 않은 분들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델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움도 있네요. 너무 감사함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간증을 읽을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간증이 나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만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 이런 간증들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 이제 알았어. 하늘이 내 얼굴인 것을. 내가 너를 보고 계속 웃었잖아. 슬플 때는 같이 울었잖아. 비를 내리고. 이러시잖아. 그죠? 우리가 불렀던 시선의 찬양처럼 우리가 나에게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내 삶을 하나님 역사하는 그것이 되고,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계신 대로 보고,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대원리입니다. 부모 공경 원리 어기고, 맹세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용서해라는 말씀을 어기면,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이 안 누려지지요. 자유함이 없지요. 자꾸 시험 들지요. 미워지지요. 자기도 미워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작다고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교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참된 분별력 가운데서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활용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오준사역팀의 목자팀이 요청하면 부으로 도와줄 줄 압니다. 교회는 도와줄 분들이 목자팀만이라도 여럿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 은혜 받으시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풍성한 삶, 성령의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삶, 아버지가 기쁘시게 하는 삶, 보람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